기도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함으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리며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215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영원한 식 얻겠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네 2절입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을 행하고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송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재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설을 맞아서도 가족들마저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닥쳐올 때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써 사랑을 고백하고 격려함으로 교제할 수 있게 매일 새 힘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 매일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매 순간 붙들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바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내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우리 안유정 자매하고 우리 김성민 형제가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유정 박성민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양약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명절을 부모님이나 형제를 만나 뵈러 가지 못하거나 만나 뵈러 가더라도 5인 이하의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족들이 쪼개어서 가는 그런 참 일들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다 형제들이 모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아들네들이 보면 하루 추석 전날 왔다가 설 전날 왔다가 설날 다 처갓집가다 가는데 어떤 집은 설 전전날 왔다가 설 전날 올라가고 또 설 전날 왔다가 또 설날 올라가고 그러면서 교대로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랫도록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이럴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의 아픔, 고통,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고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랑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속에서 칭송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심지어 욕을 먹기까지 하는 그런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상식적으로만 목회해도 교회는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상식을 벗어나지만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진리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만 붙잡고 살아내도, 그 진리를 흉내만 내도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거나 조롱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와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한 박해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 삶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지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상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부딪히긴 하지만 적어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때에는 그들의 삶 때문에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다 좌파가 되거나 이 나라가 다 진보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뭔가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어떤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를 깨우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이 약육강식의 전쟁터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긴다면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서로 잘 섬기는 훈련을 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섬김,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로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즈음에 이제 유대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은 공생애가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3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이나 누가 권유를 해서 교회 오신 분도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오는 구도자이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넘긴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또 예수님도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제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 왕 시대에 보면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겨다녔거든요. 저 아둘람 굴로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반역자가 돼가지고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을 보호해주던 장군들은 다 그 다윗의 군대의 대장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신하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왕이 되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그들의 메시아는 뭐냐면 왕이 되는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적어도 2번 이상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이 될 때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서 하나는 우의정하고 하나는 좌의정하고 나는 영의정하고 누구는 참판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기 위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더 좋은 자리를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왕이 되면 늦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한 자리를 받아놓기 위해서 서로 막 암투를 벌리는 장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하는 만찬을 하는 그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발을 안 씻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발을 씻어주면 그 사람은 종이 되니까 막내가 되니까 그래서 안 씻어주는 거예요. 딱 붙이는 거예요. 서로 내가 적어도 절망보다는 제가 높으니까 내가 하면 안 돼. 우리 어디 모임 가면 그러죠. 형님이 하기보다 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내가 동생 아니야. 그래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 동생은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요한하고 야고보는 나이가 더 어리거든요. 그런데 요한하고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인척관계예요. 예수님하고 인척관계니까 오히려 예수님하고 좀 친했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렇게 뭐 사촌 형님 뭐 이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예수님한테 다가가기 쉬웠겠죠. 그래도 우리가 핏줄이도 안 났겠습니까? 높은 자리는. 그래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이 말이야 인척이라고 서로 말이야 저 청탁한다고 막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울그락불그락 해가 막 화가 난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1절 한번 41절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부르는 거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방인들의 왕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하냐? 예, 그들은 임의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그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자기를 얘기하는, 너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고 불리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훈련되어서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이제 명확해집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재밌죠? 세상은 절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머리가 되려고 하죠. 우리 옛날에 우리 이번에 저희 이제 집에 갔는데, 저는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 보고 기도를 하라 그러거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옛날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데려가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둘을 딱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걱정이 잘 되더라고요. 어머니 권사님께서 혹시 또 옛날에 우리 삼천포 남양교회는 맨날 우리 권사님 기도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위해서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늘 그 기도 들어갔거든요. 기억나시죠? 우리 어른들 머리가 되게. 그래서 혹시나 그 얘기 할까 싶어가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이 커서 세상을 잘 섬기는 아이들에도 기도해. 제가 좀 죄송하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이 조금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게 그런 기도.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서 세상에 우뚝 세워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산물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주권자들처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자신의 권세를 한껏 드러내는 군마와 군졸들과,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런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하시는 것을 나옵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어디서 두시는가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이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제가 그냥 말씀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듭니다. 가축과 뭐 짐승들과 종류대로 쭉 만듭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거의 진화론을 다 배우는데 성경은 종을 절대로 못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을 자연에서 우리 생물 시간을 배울 때 종은 그 생물 그 종의 단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죠. 지금 그런데 진화론을 말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그 종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종대로 만들어 놓고 너무 보기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면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이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주방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섬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왜 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에서 감사하죠. 그래서 식사기도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엄마가 이 음식을 맛있는 재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창조의 사역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 이것도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부한 하나님의 섬기시는 사역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왜? 그걸 통해서 그거 먹으면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만큼 인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존재였거든요. 딱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걸 볼 때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먹으라면 먹고 그 다음에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선악을 결정.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죠. 심지어 어린 애기들도 선악을 자기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때를 써죠.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사춘기 자아의식이 생기면 인간은 자아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죄로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왜?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영생한다면 그게 지옥이죠, 지옥. 그걸 방지한 겁니다. 그런 인생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겨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오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아예 영생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심으로 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사시는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심 자체가 섬김이지만 그 앞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막 티격태격합니다. 내가 더 영의정 될 거야, 내가 우의정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며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야, 뭔 소리 하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임의대로 권세를 부리려고 높은 데 올라가지만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말했지만 안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마가연의 다락방에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가서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가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위생적인 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이유는 거기서 손발을 씻어서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물을 떠다 줍니다. 그래서 집에 종들이 있으면 종들이 물을 떠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먼저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을 안 떠옵니다. 아무도. 왜? 그걸 떠오는 순간 자야 그 무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명절날 시가에 갔는데 저 얌체 저 막내 저거는 가만히 앉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둘째인데 큰형님도 앉아 계시고 이거 내가 일어서는 순간 내가 이거 완전 식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치 딱 보고 저기 많어 이러면서.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급하네 급한. 지금 제자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가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떠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발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화들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나 안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기 주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12절,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 되고자 하면 너희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의 방식도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세상 왕들 어떻습니까? 자기 권위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로 손을 갖다 안 하죠. 그리고 폭군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막 기게 만듭니다. 제가 그 연산군에 관한 그런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막 간신이라는 영화거든요. 그건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막 그 왕도 알아요. 이 친구들이 간신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굴종을 시키는데 먹물을 벗어내 먹여가지고 핥도록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굴종을 시켜서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들이 받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무력이나 폭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다스린다는 단어는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그 아버지들이 옛날에 좀 참 잘못 중에 하나는 장유유세, 어른들이 막 어른 행세를 하면서 아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은 고기 못 먹게 하고 아버지만 먹고, 그 다음에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딸들을 팔아먹었어요. 이런 다스림은 다스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뭔가 하면요, 요즘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생선을 먹으면 저는 날개만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날개만 먹는 줄 압니다. 이번에도 명절날 갔는데 그 아들놈들 다 큰 놈들은 저는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날개 먹거든요. 왜냐면 제가 삼천포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제가 그러죠. 어머니하고 같이 앉는 데서 그래 아빠는 생선 날개를 좋아한다고. 야, 자기 그 어머니가 야야 뭔 소리 하는 너 아버지가 아는 많지. 그래서 다 어떻게 생선 살을 먹냐. 나는 그러면 우리 큰아들 나는 그래도 다음에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난 삶아 먹을 거 그렇게 얘기했어. 저는 적어도 뭐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생선을 먹을 때 이 가시 안 찔리도록 제가 발라주면서 그 가시를 제가 먹어줍니다. 먹어 치워줍니다. 제가.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 어떻게 했든지 내 공동체가 행복하도록, 어떻게 했든지 우리 가정에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도록. 요즘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좋은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자식들한테 함부로 했던 아버지들이 나중에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 그 섬김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그런 다스림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요즘 보면 참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심지어 생모가 자식을 혼자 버려두고 다른 데 이사를 가버려서 자식을 굶겨주기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인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낙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신 몇 주 전에 낙태를 해야 된다는 법이 생기면서, 이제 법이 아직 제가 그걸 이제 적어도 낙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그 법을 범한 게 아니다는 결정이 났죠. 근데 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더 심각한 그런 유아, 영아 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라는 건 점점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유아나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때리거나 또는 굶겨 죽이는 이 현상은 바로 젊은 여자들이 낙태에 대한 자유를 달라고 데모하고 그걸 지금 적법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서 출발하는 사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자의 자유를, 그러니까 산모의 자유를 자기가 아기 배워놓고 내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죠. 그게 낙태법입니다. 낙태 자유법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을 유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낙태법은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들을 유기합니다. 생명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사상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온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막 공부를 잘해가 출세를 해가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되고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내가 떵떵거리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부터 아버지가 막 아들도 안 돌보고 노름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딱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왜? 그 담배 깎아가지고 자식들 잘 훌륭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 담배 피워가고 자식들 다 간접 흡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사납던 아버지가 유순한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말은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그게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섬김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신 것이, 내가 선생이요 주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종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다. 복이 뭐냐? 우리는 복이 뭡니까? 내가 처음 났으면 신발 씻겨주고, 누가 운전 쫙 해주고, 누가 뭐 그러니까 회사의 회장들이 뭐 욕을 했다, 직원들한테 갑질했다, 그런 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교회는 이 섬김이 내림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섬김이 올림이 돼야 돼요. 밑에 사람 위를 섬기잖아요. 교회는 섬기는 일이 내림이 돼요. 내림이.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 섬겨주고, 목사님들은 강사님 섬겨주고. 옛날에 근데 참 제가 부목사 생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전도사님들, 강사님들은 저 구석에 있어야 돼요. 부목사들은 그래 어깨 좀 펴니다. 근데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 나타나면 다 쪼그라들어요. 이게 교회 현실이다 보니 죄송하지만 그게 그대로 교인들에게 묻어서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것은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가르치는 우리가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영광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철저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성품과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 직분자들이 목사님이 내를 알아줘야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와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분을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직분자 세울 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뭐 직분자 때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와야 된다, 안 그런 소리 하면 이분은 아직 애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를, 예수님의 사도를 보면 어떤 기준으로 뽑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 주목할 것은 사도를 뽑는 기준이 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얼마나 그가 똑똑하냐, 심지어 얼마나 그가 사람들 인기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중에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그러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동일시합니다. 봉사하는 사도직, 이게 맞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봉사하는 사도직. 그러니까 사도는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의 사제들이 막 건관을 쓰고 막 그 지팡이를 들고 착좌식을 하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봉사의 사도직을 만약에 사도직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한다면요, 결국 가르치는 직분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동일하게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므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보면 우리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되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사도직,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목사들, 교사들은 성도들을 온전한
봉사자. 온전하게 한다는 건 이 사람을 성숙한 봉사자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면요, 봉사자들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수준이 하락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목사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하는 온전한 성품을 가진 봉사자로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봉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권세를 자꾸 부르거나 권세를 드러내면 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섬겨, 내가 다 맞춰. 그럼 이미 실패한 겁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그 목사들, 간호사들 이번에 우리 이제 서강사 이번에 인터뷰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들으 말도 이게 좀 골치 아프긴 한데 나중에 따로 답을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부교육들 저를 같이 저도 돕습니다. 자기도 돕습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이 안 되면 아무리 그 교회가 잘 돼도 그건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이미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상실한 교회를 여러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역자들 안에서 만약에 섬김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거나 군림하려고 든다면 이미 저희들은 실패한 겁니다. 교회 장로들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 정도는 닫는 게 있어야죠. 그런 각오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가정 안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4장 1절까지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섬김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아내의 역할이 뭐라고요? 남편을 복종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뭡니까? 아내를 사랑해주면서 섬기는 겁니다.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때냐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 그러니까 뭐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 그렇겠죠. 네. 그 시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님에게 제가 아이들 가르쳐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낳아준 부모한테도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네 교수님한테 순종을 하고 앞으로 직장생활 순종하겠냐? 가정에서부터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아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유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야 좀 마음대로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성경은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 자녀들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지 않냐면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애를 막 모가지를 끌고 학원에 갔다 공부해 비틀고 막 학원 갔다 오나 또 안치가 공부시키고 이런 아들 분노해. 그래고 막 그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막 눈이 뿔리가지고 분노를 거의 폭발시키다가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질서가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여튼 지금 보십시오. 이게 이 구조가 부부와 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서로 섬기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잘 섬겨주는 섬김을 위해서 거듭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섬김은 세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이 있다,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주변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가 주변 사람들을, 어떤 세력들을, 어떤 정치 세력들을 적으로 모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적어도 그건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 녹아져요. 빛은 어두움 안으로 비춰들어요. 교회의 힘은 우리 기독교 예배를 지켜내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낼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하는 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도대체 기독교 예수님이 말한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자, 우리가 이웃과 희망을 노래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직업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제가 얼마 전에 청송에 갔거든요. 청송에 우리 그 명절을 세지 못하는 외국인 아이들, 태국 애하고 우리 알리사하고 애들 데리고 명절에 집에 못 간 아이들 데리고 제가 우리 한국의 명산 주황산 가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 어디고 주산지만 돌고 왔는데요. 가면서 그 뭐가 있는 사과밭. 그래 내가 그랬지, 야, 이 사과가 나무가 다 어디서 오는지 아나? 우리 동네에서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국의 이 명절만 되어 먹는 이 사과를 여러분이 공급해주는 1차 원인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묘목 팔아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15,000원에 해, 이거를 8,000원에 아니고, 우리는 저 묘목을 공급해서 청송, 의성, 안동 사과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과를 가지고 전 국민이 먹고 살고 전 세계가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돈이 아니라 섬김을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섬겨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람들 철저하게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위한다고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 갈수록 형제 간의 관계가 파괴돼버려요.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동물에게 그다음에 모든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왜 피조물이 고대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 뭐냐면 모든 피조 세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만들어 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섬길까요? 간단히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의 방식으로 섬겨요.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탁월한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신 겁니다. 결국은 세상은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명패에다가 사장 누구, 부장 누구, 과장 누구 써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리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하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센터를 만들면서 이름을 제가 기독교 이름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혹시 기독교 단체라고 못 오르들이 있을까 싶어서. 숲, 아지트.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저 친구들이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섬겨주는데 그중에 불편하면 우리는 이미 그 섬김 자체에서 우리 스스로 영광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래로 내려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방법은 자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아이의 생각이 뭔지, 그 아이의 아픔이 뭔지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긴다,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 남편이 아내를 섬긴다 할 때 아내의 괴로움이 뭔지, 남편의 아픔이 뭔지 섬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딱 좀 늦게 나오는데 집사람이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제 축구 가방 어제 운동하고 옷을 말려놨는데 옷을 주선자들 탁 담아주더라고요. 얼마나 너무 그동안 어떻게 여보 당신은 축구하러 가나 설교하러 가나 오늘 그랬거든요. 주일마다 집사람은 늘 주일은 목사가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늘 목사가 축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옷을 탁 담아주는 제가 고맙다.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잔소리를 해대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 내 위치에서 남편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양말 뒤집어 놓으면 어떡하노? 그러가 씻어놓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또 그대로 펴가 실신을 가이가 뭐.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섬겨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짐을 방식을 통해 참 이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참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짐을 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괜히 안 알아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린 겁니다.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은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다가 서운해지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육신에서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아니라 나는 부인되어지고 오히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당장 이익을 보거나 지금 당장 칭찬을 듣거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창조되었고 나는 섬기는 자로 거듭났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잘 섬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12장 1절하고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벌을 당하여 고통과 근심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길 수 있는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위하여 창조되고 섬김을 위하여 구속받은 줄 알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그들을 또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상 속에 세워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할 일은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 지역 속에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이 지역에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직장과 삶과 사업을 통해서 세상을 잘 섬겨주어서 세상이 이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한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들 주중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내일부터는 1.5단계로 사회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주중에 저녁 기도회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는 이제 100명씩 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5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은 새벽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센터 개업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청소년 센터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오실 수 있는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 개업은 영업은 월, 화, 수에는 낮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리고 2월 18일 목요일부터는 낮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홍종표 집사님, 김윤자 집사님의 장녀 홍소혜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경환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문 성도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대구 영남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같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시편 41편부터 80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